은혜가 이 시간에도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레위기서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레위기서는 당연히 레위 지파를 생각하게 되어지고 레위 지파가 하는 사역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어서 제사 예식부터 시작해서 전개가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성취된 상황에서 살기 때문에 율법 중에 제사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교회 올 때 짐승을 끌고 오지 않아도 됩니다. 짐승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포하셨죠.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셨고, 히브리서는 단번에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의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는 필요 없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제3성전을 세우려고 애를 쓰고 있고, 또 거기에 기독교인조차도 영향을 받아서 그 제3성전을 세우는 일에 협력해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과는 다른 길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구원은 누구로 말미암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고, 더더욱 구약의 모든 제사도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있기 때문에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조차도 예수님 없었다면 완성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약의 제사도 성취되는 것이고 온전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에게는 레위기서가 참 힘든 것이, 이제 1장은 참습니다. 그러나 2장, 3장, 4장, 5장을 가게 되면 거의 대부분 졸립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1장부터 5장까지 거의 모든 내용이 반복이고 이것이 제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어하는 부분이 똑같은 내용이 반복됨으로 계속되게 되어지면 차이 나는 것을 구분하기보다는 반복되는 것들이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치게 되었죠. 그래서 그만 읽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졸거나 자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고대로부터 성경을 가르칠 때에 아이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성경은 레위기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레위기는 그들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삶이기 때문에 이 레위기서가 제일 먼저 가르쳐지고 배워야 하는 성경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레위기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삶과 연결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므로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노력하고 애쓰는데 목표를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 우리 한국교회나 혹은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오늘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신앙이 너무나도 격차가 커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신앙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근본적인 신앙이고, 또 이것이 발전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영역,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국방, 문화 이런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두각을 드러내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 장로교 칼빈주의자들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만들고 자본주의를 만들고 가서 교육 시스템을 바꾸고 경제 시스템을 바꿈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혜택 위에 최고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 귀한 진리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레위기서를 읽을 때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것들을 배우며 또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이제 이야기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지니라. 자, 뭐만 된다고요? 소와 양만 된다는 거예요. 돼지는 안 됩니까? 오리는 안 됩니까? 닭은 안 됩니까? 얼마든지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해요. 뭐만 된다고요? 소와 양만 된다. 뒤에 이제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을 구별해서 가르쳐 주고 계셔요. 그래서 짐승 중에서 쪽발난 것과 되새김질하는 것만 정한 것으로 구별하셨고, 짐승 중에서 또 하나님 앞에 제물뿐만 아니라 우리 먹는 것도 이것만 가능한 거였어요. 그래서 정한 것, 부정한 것 이야기하실 때 짐승뿐만 아니라 오류에 대해서도 조류에 대해서도 설명하셨던 걸 보게 되어지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은 더욱 구별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나 기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누구 명령 따라 해야 돼요? 하나님 명령과 하나님 방법대로 예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약의 예배, 오늘 우리 시대 예배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걸로 착각합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데 있는 거예요.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다 마찬가지지만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사는 삶 자체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예배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생활할 때 혹은 가정에서 일할 때 이 모든 것이 뭐가 되게 해야 한다고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시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영역이 성전인 거예요. 내 마음이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가는 삶, 거기에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고 목표가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실천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자꾸 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어지고 나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어지고 순간순간 내 자존심과 내 주장이 자꾸 드러나게 되어져요. 그 결국 예배는 뭐예요? 이걸 다 죽이는 거예요. 내 자존심 죽이고 내 생각 죽이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늘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여기서 제일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목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저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시각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보고 제가 여러분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은 누구를 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 바라보면 안 된다고요. 눈은 목사를 쳐다볼 수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를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중심을 두고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늘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흠없는 숫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자, 이 제사는 무슨 제사라고요? 번제. 번제는 뭐냐면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헌신을 강조해요. 자, 본래 제사의 의미, 구약에서 제사의 의미는 사람이 범죄한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으로 대속함으로 시작이 되어져요. 주인 대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죄가 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럼 누가 혼나야 돼요? 우리가 혼나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대속의 제물을 드려라. 그게 뭐예요? 짐승인 거예요.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혼나야 되는데 누가 혼나요? 짐승이 혼나요. 혼나는 게 아니라 아예 죽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유하게 돼요. 우리는 좋지만 짐승 입장에서는 어때요? 너무 억울하죠, 짐승 입장이.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는 우리입니다. 자, 죄를 속함받고 난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때야 되는가? 속함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는
죄 속함보다도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자기를 헌신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는 속죄의 제사와 또 다른 한 단계 더 높은 단계에서 이제는 받은 은혜에 감격하며 온전히 헌신하는 것을 약속하는 제사인 거예요. 그런데 번제물의 머리에 어떻게 해요? 안수합니다.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이 짐승은 나를 위해서 죽습니다. 그렇죠? 속죄가 될 것입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은 그 짐승 위에 안수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죄의 전가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표현해요. 내 죄가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짐승에게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안수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아무데나 가서 안수받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신약의 역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들이 안수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령 받는 계기가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만 구약에 보여주는 역사는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로 안수받는 자와 안수하는 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수받고 안수하는 것은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또 쉽게 안수하는 것 자체도 두렵고 떨려요. 저는 그 신유 은사에 대해서 체험을 할 때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내가 아파요. 내가 아프다니까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사실은 이제 기도할 때 내가 아프게 되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솔직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죠. 지금 아픈 사람을 기도했는데 그 아픈 게 나한테 왔어요.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구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프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그 기도 속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관계와 교감 속에서 안수가 되어지는 거고 안수받는 거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도 안수 받을 때나 혹은 또 안수 기도를 요청할 때 이 영적인 관계가 깊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내가 아파서 목사님한테 안수 받으면 목사님이 내가 아픈 것을 체험하는구나. 이런 생각해야 돼요. 이제 우리 교인 환자가 10명 생겨 10명 다 안수하고 나면은 쓰러집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신의 은사 죄송합니다. 말씀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으로 역사해 주세요. 되게 이기적인 목사죠. 그래서 회개했어요. 사실은. 왜냐면 우리 교회 환자들이 많이 생기고 막 아픈 분들 많으니까는 기도하면 병이 나야 되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해서 안 낫나? 주님 죄송합니다. 기도할 때 펄떡펄떡 일어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목사가 고치는 게 아니라 누가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이러면서 이제 저는 쏙 빠져나가는 거지. 그래서 영적인 공감 속에서 제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와 성도들이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니제 내제 따질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특별히 교회는 시시비비를 가려서 바르게 세워야 된다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교회의 정의가 강물처럼 오래지 이게 뭐예요? 뭐긴 뭐예요? 교회예요. 여기 다 쇳덩어리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껍질 하나 다 벗기면 우리가 다 쇳덩어리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모아주셨는데 거기서 도토리 키 제거하고 있는 거죠. 목사님이 저 인간은 도토리 이 껍데기가 안 벗어진 인간이에요. 그래서 나보다 조금 못해요. 나는 아직 뚜껑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벗은 도토리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 단계를 벗었는데 저 인간은 아직도 도토리가 안 떨어져 껍데기 안 떨어져가지고 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그 수준 되면 맨날 평안할 이유가 없죠. 우린 주 안에 하나입니다. 손, 발 각각 하나님은 달라도 여러분 손 꼬집으면 어때요?
손만 아파요? 온몸이 다 아파요. 이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죄의 전가와 함께 의의 전가가 함께 이루어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이상한 행동하는 교인, 이상한 말하는 교인이 있을 때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아, 누가 역사하고 있구나? 마귀 역사하고 있구나. 아직까지 갈 길이 멀구나. 그때 그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위에서 기도해 주는 순위뿐이 없어요. 말해도 다 필요 없어요. 아직 그 단계가 안 됐기 때문에 말해봤자 소용없고 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해요. 그러나 그게 다 죄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지 못하면 결국에는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내내 그거 연습하고 끝났잖아요. 지난주까지. 그렇죠? 안 가면 누구 손에? 나만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 받고 순종하며 가는 길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계속 훈련되어지는 건 뭐냐?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네.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의 왕국에서 독수리가 막 습격하고 맹금류가 새들이 모였을 때 습격하는데요. 그러면 새들이 쫙 모여 있다가 팍 올라가죠. 자, 그 중에 맹금류의 먹이가 되는 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 어디서 생겨요? 그런 새가? 주변에서 생기는 거예요. 중심으로 못 들어오고 이 맹금류가 공격하는 주변을 공격해요. 그래서 흩어지게 만들죠. 그러면 그 주변에 있다가 흩어지는 그 무리가 뭐가 돼요? 먹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열심으로 뭉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흩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단돌이 해서 마음을 모으도록 하는 것이 성도의 도리입니다. 지금 이제 교회가 막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새로운 직분자도 세워야 되고 뭐 조정을 하는데 이제 또 당장 구역 조정 또 해야죠. 그렇죠? 네, 구역 조정 또 해야 돼요. 또 이제 교육 시작되어지죠. 이제 교육감 만들었으니까 또 부서 조정하고 뭐 교사도 또 조정해야 되는데 뭐 지금 사람은 모자른데 하나만 했으면 좋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만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근데 보면은 다 잘하는 사람은 아무 말이 없어요. 근데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니까 여기 가서는 이 핑계 대고 저기 가서는 저 핑계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5년만 최선 다하자. 지금까지 충성했던 분들 5년 더해서 궤도에 올려야 됩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사가 될 때까지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대학 들어갈 때까지는 참아야지 되는 거예요. 걔네들이 주일학교 교사 내지는 보조교사를 해야지 우리 교회가 정상교회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보니까는 20살 미만, 30살 미만 정도가 한 200명, 30살에서 60살까지가 한 150명, 160명, 170명 뭐 그 사이. 그 다음에 60세 이상이 역시 150명에서 170명 사이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가면은 30년 지나도 요소자 500명 될 수 있고 또 50년 지나도 500명 요소자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에 앉으면 큰일 난다니까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를 만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수년 내에 교육 중심 교회가 되어서 어린 영혼들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이 아이들을 하늘나라 천국 일꾼으로 다 만들어야 돼요. 이 아이들이 천국 일꾼이 되어져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세 미만의 이 200명이 이 수년 내에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400명, 500명, 600명, 700명, 800명 제 은퇴할 때까지 1000명 이상 돼야지 우리 교회가 흔들림 없는 안정된 교회를 이루어서 이 지역이 필요로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헌신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했지만 지금까지 수십 년 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기초 다지는 작업에 불과한 거예요. 건물 지을 때 여러분 기초 하면은 표도 안 나고 그냥 맨날 며칠 펜스만 쳐놓고 땅만 파고 있잖아요.
근데 올라오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올라서 20층, 30층 그냥 되죠. 지금 우리가 지금 1층, 2층 올라온 상태예요. 여기서 더 열심 내 가지고 10층 올리고 20층 올리고 30층 올려야 되는 그런 단계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하며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 영혼들이 자라나고 또 교회에 새로운 가족들이 들어오면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본을 보일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도태되는 거예요. 그냥 젊은 세대들이 어른들을 보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새로운 가족들이 기존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대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헌신하지 않으면 그런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하는 교회에서 어느 목사님은 대놓고 오래된 교인들은 그냥 다 나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교회도 있어요. 그런 일 벌어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부흥 강사들이 오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묵은 닭이 문제다. 알도 못 낳고 소리만 질러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어서 날마다 새 사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로 드려지는 것처럼 날마다 태워지는 거예요. 내 속은 타지요. 내 자존심 무너지고 속상하고 내 생각은 다 없어지고 괴롭지요. 그러나 그 단계를 벗어날 때 온전한 헌신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바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지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헌신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입니다. 짐승을 잡으면 피는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는데 그 피를 사방에 뿌리게 되어진 전부 다 주위 사방이 모두 다 번복되어 피번복이 되는 거예요. 또 그는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여러분 우리 포 알지요? 생선포 뜨듯이 짐승을 각을 떠서 완전히 껍데기 벗기고 벌려 놓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 드릴 때요 나를 위해서 이 짐승이 죽는다고 생각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은 마음이 편안할까요? 그 짐승한테 지금 뭐 했어요? 안수했잖아요. 안수하면 전가가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영적 교감이 통하게 되어진데 지금 내 죄가 얘한테 갔어. 이 재물이 지금 나를 위해서 죽어. 그런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각을 떠요. 껍질을 다 벗기고 가죽 벗겨서 각을 떠서 벌려놓는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짐승이 죽을 때요 그냥 죽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옛날에 개 죽는 거, 개 잡는 거 본 분들이 있을까요? 뭐 심지어는 잡은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개가 죽을 때 할렐루야 주인님 나를 먹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고 죽어요? 마지막까지 안 죽으려고 막 발버둥을 쳐요. 목에다가 이 새로다 걸어가지고 또 걸어가지고 나무에다 매달아 놓고 흠막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쳐요. 본능이에요, 본능 그게. 그런데 그걸 잡아 죽여서 우리는 맛있게 먹잖아요. 물론 이제는 개고기 먹는 집이 먹는 사람이 많이 없어졌죠. 근데 그러고 살았어요 우리가 다. 그게 본능이고 짐승의 그 죽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은 이미 은혜 받은 짐승 안수 기도까지 했으니까 성령 충만한 짐승에 대해서 할렐루야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본능이기 때문에 죽으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숨이 끊어지고 난 뒤에도 심장은 벌떡벌떡 뛸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각을 뜨는 거예요. 껍데기 벗기고. 눈으로 상상만 해도 여러분 어때요? 상상하기 싫어요. 피가 막 튀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 뭘 하겠어요? 쳐다보면서 주님 제가 죽어야 되는데 내 죄 때문에 저 짐승이 죽습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짐승이 대속하게 하시지만 결국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괴로워하는 심정. 그리고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다시 뭐하지 아니하리라? 죄짓지 아니하리라. 죄짓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의 심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거보다 더 커야 할 것은, 여러분, 짐승이 죽을 때도 그거 보고 괴로워하고 마음으로 안타까워하며 회개했는데, 지금 오늘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온갖 모욕과 멸시를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거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졸고 있다는 게 말이 돼야 안 돼요? 네, 안 돼요. 안 되는 줄 아는데도 졸려요, 안 졸려요? 하나님,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안 따라줘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아유 자야지 뭐,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나니 할렐루야, 뭐 목사님 믿습니다, 그냥 졸아도 목사님은 열심히 전하세요, 이러고 그냥 눈 감고 잠을 초청해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신 차리고 잘 듣게 하시고, 기도할 때 졸지 말게 해줘요. 잘 참았는데 왜 또 기도 때는 눈 감으니까 더 잠이 오는 거예요. 주여 하고 있는데 주여. 정신 차리고 보니까 다 끝났어. 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쓰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이제 불을 붙이는 거예요. 거기다 이제 나무를 벌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요. 특별히 머리와 기름은 구별해서 태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기름은 더 잘 타지요. 그래서 먼저 불을 확 올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의 번제를 드리는데 9절에 보니까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이건 전부 다 어떻게 될 거예요?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한다고요? 씻어요. 씻어. 아니 다 타서 없어지면 똑같은 건데 뭐 씻은 거나 안 씻은 거나,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씻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한편으로는 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는 우리 마음을 씻어야 돼요. 주님 깨끗게 해주세요. 정결케 해주세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도 못된 생각, 잡념이 들어오고, 그렇죠? 우리의 생각은 분산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한 채 우리 중심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죠. 번제를 드릴지니 그 전부를 제단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짐승이 탑니다. 그러면 냄새가 퍼지죠. 그 냄새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되어져요. 자, 오늘 우리가 속 타 들어갑니다. 내 속이 다 탑니다. 속상한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것입니다. 속상해서 나는 신앙생활 못하겠어, 이런 생각 들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상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려지게 해주세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않으면 안 돼요. 교회 사역을 통해서 30년 동안 깨달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될 것 같았으면 벌써 우리 교회 10만 명 됐어요. 현실은 안 그래요. 저는요, 아버지 스트레스로 묵기 시작했는데 3년 만에 30명 교인이 100명이 됐어요. 그 30명이 100명 3년 만에 됐으면 몇 배 된 거예요? 3배 됐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계속 나가면 10년 지면 3배 하면 한 500명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죠. 여러분이 더 잘 알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원이로도 안 된다니까요. 원한다고 다 될 것 같으면 세상에 사업하면서 재벌 안 될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공부하면서 학자 안 될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데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속이 타들어갑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은혜예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오늘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살피고 주님과 그 가운데서 동행하는 방법을 배워서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되어져서 나는 썩어지고 나는 죽어지고 나는 속타도 그 가운데 다른 영혼을 세워주고 살려줄 수 있는 믿음의 역사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